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금요기도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을 자유, 심지어는 죄를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도 사실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복종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그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겪다가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됐을 때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언제 찾게 될까요? 다급할 때. 지금 아무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참호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으면 한복판에 그 참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신을 찾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면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그 불순종의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그 선택의 결과,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죄인이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비상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 하나님은 비록 불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함으로써 소명을 다시 그 사람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불순종한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누군가의 뜻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힘이나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이 강요하시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제일 멀리 떠났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 어디일까요?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골방이 어디일까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이, 그 골방이 어디일까요? 바로 절망의 자리입니다. 절망하는 자리.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만한 골방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야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한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한 번씩 아주 절망으로 몰아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놓곤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곳으로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스올과 음부 같은 죽음까지,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를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그 자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빗대어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도 기도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요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자기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죠? 누구 탓인가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던지신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 탓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많은 부분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불순종 때문이고 내가 선택한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합니다. 모르고 선택하나요? 알고 선택합니다. 대부분 알고 선택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먹습니까? 아니에요. 알고도 먹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절망의 끝까지 이렇게 나를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기까지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마치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나를 밀어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즉시 내 주변의 환경이 막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달라져요. 내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해갑니다. 배신을 당하고 정말 그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배신한 자 뒤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나를 밀어넣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끝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고난으로 밀어붙이셨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바로 구원의 전주곡입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눕게 된 환자와 똑같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먼저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메스로 환자의 몸을 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치료를 위한 겁니다. 그냥 막 배를 갈라놓나요? 치료하기 위해서요. 치유를 위한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향한 터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생기게 돼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기도 중에 서원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그를 쫓아내셨나요?
그를 쫓아오셨지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자기 발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렇게 느끼지만 느끼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비상 탈출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전이 되면은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도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깜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유도등이에요. 비상구 사인입니다. 그거는 정전이 돼도 꺼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상탈출구, 유도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자리는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일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환경이 좋은 곳일수록,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일수록 사람들은 교회와 멀어집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가가 많고 쉼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바쁘고 일이 많고 삶이 힘들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요나가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길은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 쉬운가요? 오르막이 쉬운가요? 내리막이 쉽죠.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길은 오르막이 없습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야,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곳은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요나는 지금 깊은 바다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다 속에,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
완전히 절망의 끝에 다다른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기 시작하십니다. 수렁에서 건지시고 수월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기도 시간에 끝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주여,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도록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 내 처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자꾸 바라보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비상탈출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좀 내려놓고 비상탈출구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하나님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되기를,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쉽게 저버렸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얼마나 거짓된 믿음인지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살았는지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원이 뭐죠? 그가 했던 서원이 뭡니까? 은혜를 갚겠다는 서원이에요. 내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만 가두어 두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게 뭐죠? 요나가 변한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됐어요. 그전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감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은혜 갚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결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비록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는 은혜의 자리요, 감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고 서운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바로 골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요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요나는요, 이 고난 가운데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가 토해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은혜는 내가 갚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내키지를 않았어요. 마치 누가 들으면 안 될 것처럼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자기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들을 사람은 모기 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천둥처럼 듣게 돼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은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도 그 사람은 결코 부르짖었던 내용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니느웨 백성들은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서 시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원수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고서 시기가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자기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 계속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를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이 작은 사건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성 밖에서 있던 이 요나의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작은 박농굴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벌레가 나와서 그 박농굴을 갉아먹어서 그것이 시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땡볕에 그냥 놓이게 된 거예요. 뜨거운 대낮에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니까는 요나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성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분명히 박농굴이 나게 할 때는 언제고 이걸 왜 거두어가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있게 했던 그 박농굴을 거두어가 버리시죠? 요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니느웨에 가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니느웨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니느웨까지 가게 되는 데는 누가 수고한 겁니까? 니느웨까지 가는데 고생한 것은 다 요나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게 되는데 진짜 수고한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시고
풍랑을 일어나게 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농쿨을 준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오래오래 참고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수고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건 응답을 지체하시건 간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이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를 기도 응답을 주셔서 그에게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요나 자신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걸 잊어버려요. 요나가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복받은 거, 그거 하나만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도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될 들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기꺼이 듣고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자리로 너가 나갈 수 있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너가 가겠느냐라고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것을 막 달라고 우리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져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막 때를 써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 꺾인 것처럼 내 뜻이 성취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끝까지 우리가 고집부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숨 돌리도록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잠시 붙들고 있던 삿발을 하나님이 늦추시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 내 뜻을 성취했다 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서원을 기다리세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서원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동역자가 없으셔서 동역자로 부르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역의 기쁨, 순종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자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려고 부르셨던 니느웨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장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일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 꼭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꼭 복음 전해야 되나요? 주님은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라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받았나요?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순종의 기쁨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